자,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토요일 온라인 새벽 예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다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근신하고 깨어날 때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이 정말 유동적이고 불확실하며 또한 복잡하고 모호한 이 북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바, 또 해야 될 일, 또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될 교훈들을 다시 한번 상기받는 복된 새벽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여받고 또 하나님 앞에 신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으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도 거듭나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받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밑에 행하자.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이제 내일 주일 말씀인데요. 원래 주일 모든 분량은 2장 전체를 다루고 있지만 분량상 오늘 새벽은 1절에서 5절까지만 다루려고 합니다. 보통 단락을 구분할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한 단락으로 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다음 단락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4절을 마친 후에 페투하라는 이 단락 구분 기호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사실 6절부터는 야곱 족속의 우상 숭배를 고발하고, 그리고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야곱의 치부를 드러내기 전에 회복해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이기 때문에 5절 말씀 그 내용상으로 볼 때 야곱의 족속아 오라라고 하는 말씀, 또 3절에 많은 백성들이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오르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 5절을 1절부터 4절의 결론으로 보고 6절부터 22절까지가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걸로 보면 아주 문맥상에 원활하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정하고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선지서를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선지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미래입니다. 선지자 입장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시간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고 중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신학적 용어로 prophetic foreshortening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먼 미래에 있는 사건이나 바로 코앞에 있는 사건이나 이것이 2차원적으로 중첩돼서 보인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이 화면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손을 보고 있으면 어떤 손이 앞에 있고 어떤 손이 뒤에 있는지를 잘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돌려서 보면 이 사건과 이 사건의 차이,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이래라고 할 때는 이사야가 지금 미래를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이 말일은 어떤 말일인가 하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날 완전한 회복의 말씀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초림도 미래였고 재림도 미래잖아요. 근데 이사야를 보면 예수님의 초림 사건과 재림 사건이 중첩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사야 입장에서는 다 미래니까 중첩돼서 일어나는데 어떤 예를 들면 이제 마지막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며 물된 동산같이 회복되는 그 장면은 아주 클리어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영원한 완전한 회복인 것을 보게 될 때,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초림이 아닌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완전한 회복에 관한 말씀인 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자, 어제 우리는 이사야 1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사야가 계시하는 하나님, 이사야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도록 드러내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듣고 계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고 회복해 하실 하나님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영원한 미래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말일에 영원히 일어날 회복을 고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말세의 하나님의 영원한 회복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오라라는 초대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모이라라는 교훈입니다. 자, 오라라고 하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 아니에요? 오라, 모여라. 그렇죠? 자,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뭐 할 것이다? 모여들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은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은 뭐로 시작한다고요? 모이는 걸로 시작해요. 모이는 걸로 시작하는 것이죠. 자,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마지막은요,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그 두 눈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모여드는 사건으로 시작된단 말이죠. 그래서 모이라. 여러분이 계시록을 보다 보면 이제 계시록에서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백성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모으시고 그렇죠. 24장로의 그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그 예배에 동참하게 하신다. 그렇죠. 동참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예배를 위해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 모인다라는 것은 영원히 회복될 말세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모인다는 것은 그 말세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죠. 히브리서 10장 23절로부터 25절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뭐하자? 더욱 그러하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요즘 굉장히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제가 뉴 타입의 시대라는 책을 소개드렸는데, 또 이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Uncontact이라는 Uncontact. 그러니까 컨택의 신조어죠. 한국에서 나온 신조어인데요. 컨택의 반대 개념 Uncontact.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시대가 Uncontact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자는 이 비대면의 언컨택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고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고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임이 만들어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게 넥스트 노멀이잖아요. 그러니까 뉴 컨택이 생겨야 되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커넥션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제 예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대면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언컨택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새로운 커넥션이다. 저는 이것이 참으로 깊이 묵상할 교훈이라 생각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우리가 이 결단코 우리는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우니까 모이지 말자가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모일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안전하게 모일 것인가를 새롭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부여받은 책임이지,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우니까 모이지 말자가 아닌 것이죠. 요즘 이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새로운 개념 하나가 등장했는데 그게 뭐냐면 세이프티 버블이라고 해요. 세이프티 버블. 그러니까 인간은 고립돼서 결단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여길 수 있는 몇 가정이 세이프티 버블을, 안전한 물방울 속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교제, 즉 다시 말하면 이 비대면의 시대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시대는 다중적이고 대중적인 큰 모임이 아니라 더 깊이 있고 피상적인 모임이 아니라 더 깊이 있지만 소수의 무리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형성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에게 너무 적절한 교훈인 게, 우리는 모이지 않고는 결단코 마지막 말세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무슨 소셜 디스턴스 한다고 떨어져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는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인다는 건 바로 말세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맞이해서 위험하니까 만나지 말자가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만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모일 것인가를 머리를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머리를 맞대요. 안전한 방법으로 모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세워지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모이라라는 게 교훈이었다면, 자 3절 4절 말씀 보니까 그럼 모여서 뭐 할 거냐? 이제 3절과 4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감에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뭐 한다?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자, 뭐에서 뭐 한다고요? 예,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 자, 말세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행동 규범적 교훈이 뭐냐? 첫째는 모이는 것이고 두 번째 뭐예요? 모여서 배우자. 배우라라는 거예요. 배우기 위해서는 또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기에 이 성도의 모임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가르쳐지고 배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의 특징인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이 church라는 영어 단어가 한국말로 번역될 때 중국어에 차용된 언어, 가르칠 교자의 모일 회자가 함께 연결됐다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말은, 중국말이나 한국말은 교회를 기능적으로 펑셔널하게 표현했는데 교회란 모여서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죠?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이 교회라는 이름 안에 이 종말론적인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 거기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벌써 내포되어 있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모여서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모이라 배우라.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교회의 사역을 돌아볼 때 그러면 제일 이 시대에 적절한 사역이 뭐냐? 제가 보니까 1:1 사역이더라고요. 그 세이프티 버블, 서로 안전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다중적인 모임이 아니라 대중적인 모임이 아니라 1:1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1:1 사역이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시대적인 하나님 나라의 요청이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신앙의 교훈들이죠. 자, 모이고 배우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행하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 전에 오르며 야곱의 그의 전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뭐 한다? 그 길로 행하리라. 행하리라. 자,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보니까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뭐 하자? 행하자. 행하자. 자, 모여서 가르치고 배운 것으로 마지막에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이게 교훈이에요. 말세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뭐 어떻게 살 것입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모이십시오. 배우십시오. 가르치십시오. 행하십시오. 매일의 삶에 우리의 삶이 빛이 되도록.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 7절로 보면 바울이 말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 의해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로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마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 굉장히 기가 막힌 구절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의 배움의 끝은 뭐냐면 행함입니다. 삶입니다. 자, 이 말은 바울이 말세는 어떤 때냐? 사람들이 배우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다는 거. 그 말이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배웠지만 그것이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성도의 합당한 소금과 빛의 역할로 드러나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날로 한국에서 그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다. 저들이 배운 것과 가르치는 것과 그들 실제적으로 매일의 삶의 사업의 현장에서 가게에서 직장에서 행동하는 게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배운 대로 살지 않는다. 이것이 한국의 문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그의 서신서를 보면요 아주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은혜인가를 설명하는 후에 반드시 생활장으로 들어가면서 뭐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알아도 행하지 못하는 것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 걸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지막 구절인데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는 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신음하죠. 7장 21절 21절로 24절 말씀인데요.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우리가 배운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합당하게 그걸 다 적용하면 살아낼 수가 없어요.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한탄하는 거예요. 오호라 이 사망의 음침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지만 바울은 한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는 기대할 만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치 이 이사야서 마지막 2장 마지막 구절에서 권면하는 것처럼 인생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코에 호흡을 셈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매일 예수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그렇죠? 또 끊임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빛에 거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집중되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이라, 배우라, 행하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모이라, 배우라, 행하라. 이 시대에 말세를 준비하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져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안전하게 모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배울까? 그리고 배운 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천할까? 고민하며 말씀 가운데 늘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저는 우리 뉴라이프 소원 백성들이 빛의 삶을 살아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기쁨과 감사로 주님 맞이하고 상 받는 주의 백성으로 저는 모두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 시대가 우리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안 모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라! 모이는 것이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요. 모여 배우라! 그리고 배운 것을 행하라. 주님, 우리가 이제는 두렵다고 무섭다고 모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에 넥스트 노말로 어떻게 안전하게 모일 것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배워지고 가르쳐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 적용되어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전하며 살아내는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사야와 시작한 복된 우리 묵상의 걸음을 주님께서 마지막 39장을 마치는 날까지 지치지 않고 잘 걸어가며 시대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듣는 가운데 더욱더 든든하게 마지막 시대를 잘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원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사정을 보고 듣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이들을 위로해 주시며 필요한 은혜를 넘치게 채워주셔서 피할 길을 속히 열어주사
어려움 가운데 오래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도우심을 체험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받고 이제 모이기로, 배우기로, 행하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또 내일 현장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